네, 페이지 29 믿음에 대한 이해 부분을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명사형으로도 많이 쓰고 또 동사형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30페이지 첫 번째 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진지한 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의 진지함보다 믿음이 크고 아주 확실하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우리 3F라는 그 예화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3F가 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 순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faith입니다. 세 번째는 feeling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사실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항상 팩트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이 잘못됐는데 믿음은 확실하고 강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열차를 탔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열차예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부산행이라고 확신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좋아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잘못된 곳에 가겠죠. 왜 잘못된 곳에 갑니까? 믿음도 좋고 필링도 좋은데 왜 잘못된 곳에 갑니까? 팩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팩트가 확실하면 내가 믿음은 작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느낌도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올바른 그 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여부는 믿음의 진지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단적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필링도 되게 좋죠. 굉장히 기뻐하고 나름대로 즐거워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금송아지에서 앞에서 먹고 뛰어노는 것처럼 필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필링도 좋고 믿음도 확실한데 무엇이 잘못됐냐?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타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F라고 했을 때 항상 우선순위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며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필링입니다. 감정은 기복이 심합니다. 믿음도 작고 크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에 앞에 나와 있는 예화가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참석하여 이래서 긴 예화가 나오는데 그들은 잘못된 열차를 타고 처음에 즐거워했습니다. 믿음도 확실했고 감정도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사실이 잘못된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페이지 첫 번째 줄 이러한 그 설명과 더불어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진지한 태도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 그 사실은 믿음의 진지한 태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진실로 시작하여 내적인 신뢰로 끝난다. 뒤집어 얘기하면 안 되죠? 내적인 신뢰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진실로 시작하여 내적인 신뢰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종류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일단 큰 제목만 살펴보죠. 교리적인 믿음, 그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칭의의 믿음, 내주하는 믿음, 일상의 믿음, 이렇게 믿음의 발전적인 단계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별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개요를 한번 적어보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이 더욱 자라며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똑같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인 향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발전적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교리적 믿음이 첫 번째죠. 네. 첫 번째는 교리적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주하는 믿음. 다섯 번째는 일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 대상에 있어서 똑같지만 그 내용이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지식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의지하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쏟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와 관련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내주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비슷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을 알아듣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는 것처럼 알아듣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필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롭게 됐다라는 우리의 포지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칭의의 믿음이에요. 비록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법적인 무죄 선언을 받았구나라는 칭의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그 생명력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런 그 발전적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쉽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리적인 믿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다. 모든 믿음의 출처와 기원은 성경이다. 만일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에 관사가 붙으면, 영어로 the faith라는 그 관사가 붙으면 믿음의 진수를 의미하며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확신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쫓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든지 믿음을 배반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만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기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여인이, 여기 아주 공감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한 번은 다른 사람이 그녀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위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응답했다. 자, 이 예화 속에서 위대한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나 보십시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는 그 위대한이라는 말을 자기 믿음에다 붙인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교리적인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시초가 되는 동시에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진술에서 시작하여 그 올바른 믿음의 내용 위에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을 쌓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는 교리적인 정확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 동사형으로 권유가 되어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믿음을 실행하라는 의미의 동사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믿으라라는 말이 동사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몇 번 이상 인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 중에 하나인데 동사형으로 믿으라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어떤 그 실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인격적 구원은 내부의 인격에 의해서 체험된다.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 가지 인격의 요소를 적절히 실행함으로써 얻게 된다. 지정의가 총동원돼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지정의로 보통 구별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죠. 믿음의 정확한 대상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요한복음은 믿다라는 동사를 여기 있네요. 98회나 사용하고 있으며 믿음을 믿음의 대상과 결부시키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권면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중요한 양상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 간단하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식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죠. 당신의 믿음은 의지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 구원하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의지적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게 이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불행한 것은 믿어진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면 믿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혼돈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주 그 구원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는 있는데 이게 믿고 있는 건지 믿어지고 있는 건지 난 너무 고민된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언어적인 혼란에서 온 겁니다.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지 거꾸로 믿어지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아직 안 믿어졌다고. 그리고 안 믿습니다. 뭔가 많이 잘못된 거죠. 두들기면 열리고 구하면 찾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내가 이제 믿겠다. 근데 난 아직 안 믿어지고 있으니까 안 믿겠다라는 식의 그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냐 믿어지는 것이냐 갖고 이제 혼란을 겪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죠. 의지적으로 믿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믿는 게 구원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돼 있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정의를 동원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칭의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만남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게 지정의를 통한 인격적 만남이죠. 그 다음 표현인 칭의의 믿음, justifying faith라고 되어 있죠. 이신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담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이 칭의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칭의의 믿음은 체험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칭의의 믿음이 체험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거나 의롭다고 선포된 믿음을 말한다. 칭의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 칭의를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 예화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칭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의 우리의 합법적인 지위가 변화되는 행위이다. 칭의를 받는 것은 마치 미국 정부가 한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다. 그 사람이 시민이 되었다고 선언되는 순간 사실 내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사고의 과정은 그의 인격과 그의 말하는 방식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이다. 미국 시민이 됐다고 선언하는 순간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심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칭의가 그와 같다는 거죠. 칭의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의 변화죠. 합법적인 포지션, 지위의 변화인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죠. 유일한 실제적 변화는 그의 법적인 신분이 달라진 것뿐이었다. 법적인 신분이 달라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편의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는 소리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거나 만면의 웃음을 짓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법적 판결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인 것이다. 자, 미국 사람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혜택들을 알게 되면 기쁘겠죠. 그것은 판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지 그 판결 자체가 내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한 중요한 이해인데,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 공개적인 선언을 받을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거나 내적인 변화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의롭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을 받게 됐다라는 모든 그 혜택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 자체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했던 포지션과 컨디션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컨디션이 의롭게 되거나 천사처럼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신분의 변화며 법적인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 제줄입니다. 이와 똑같이 칭의는 하늘에서의 우리의 합법적 신분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중의 전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신학적 용어를 정의할 때 그것을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이중의 전의에 근거하고 있다. 자, 이중의 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이중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교회를 위하여 죽었고 세상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계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처럼 우리를 보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중의 전의로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중전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줘요. 벌벌 떨며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칭의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포지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법적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칭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주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승리하는 생활, 뭐 이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주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는 죄와 죄의 습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렇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은 철저한 위선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이 인용되어 있고요. 그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와 교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늘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승리하는 삶이며 내주하는 믿음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믿음의 대행자라는 말이 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리고 주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죄를 책망하고 선에 대한 욕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행자가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의로움을 대행시키고 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편견과 무지를 극복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 새로운 성품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주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는 변화들, 내주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일상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자, 여기 신학적 용어가 또다시 나오죠? 성화. 이 책을 읽다 보면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아까 이중의 전이 이런 말 배웠죠. 칭의.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성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구별된 생활이죠. 성경은 지위의 성화는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행위며 우리 지위는 이미 의인이 됐죠. 그렇지만 점진적인 성화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수행되어 가며 미래의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성화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성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죠.
그리고 현재 이루어야 되는 그 성화는 성령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성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변화죠. 실질적으로 죄성이 없어지고 완전히 의롭게 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상생활 중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일상의 믿음이다. 이러한 일상의 믿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며,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일상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화된 생활이에요.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이 때로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매일 보면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는 사람들은 야, 너 많이 컸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걸 틀림없이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보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상의 믿음이 우리의 감각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뒤돌아보면 자기가 그동안 많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때로는 작아 보이고 아주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인데 중간 부분이죠.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다. 한 번에 한 발자국씩 그랬죠. 자라는 믿음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되지만 자라는 믿음은 한 번에 한 발자국씩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거기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제목을 읽어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원리들을 따름에 의해서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 주를 찾음으로써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 굴복함으로써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40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체험의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발전적 단계를 5개로 구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칭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주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일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적 단계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믿음은 다 있는데 무슨 믿음이 은사 중에 하나입니까? 믿음은 틀림없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이 믿음이라는 은사는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다 갖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믿음을 은사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적인 어떤 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분은 그 일에 대한 굉장한 확신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갖고 있죠. 그 비전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은 추진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때 결정이 참 옳았구나라고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은사로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지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확신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그 오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러한 특별한 선교의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이상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1페이지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같이 배웠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궁극적인 표현은 믿음의 행동이다.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지 의지, 신뢰 혹은 의존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성경을 신중하게 공부하는 학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최소한 6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는 믿음에 대한 서술이라고 불리는 올바른 교리적인 믿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체험함으로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인격적 믿음이죠. 셋째, 우리는 칭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변화된 포지션을 알라는 겁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해야 하며 이것은 내주하는 믿음이라 부른다. 다섯째, 우리는 매일 일상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영적 은사들이 자라나면 믿음이라 불리는 성령의 섬기는 은사를 실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큰 믿음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섬김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믿음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부 성경에 나타난 교리의 이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45페이지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죠? 29장 29절 안 잊어버립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낸 것,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성경을 위대한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주제에 있어서 위대하며 개인과 국가의 삶에 미친 영향이 위대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특별한 책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책 성경은 바로 계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46페이지 계시의 정의라는 큰 글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었을 지식들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창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였다.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지식이 있다면 그 작은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연구해서 총명해서 저절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엉뚱하게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계시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생각해낸 것도 아니었다. 만일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진작가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야, 사진 잘 찍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진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거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똑같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는 굉장히 멋있게 찍었고요. 누구는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띠라게 찍히는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그 도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굉장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사진작가처럼 우리 자신이 서투르면 그거를 빛바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또 역설하고 있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대자연 자체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사진 작가처럼 우리의 관심이나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큰 글자에 인간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요. 계시는 인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개인에게 이야기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 자체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개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밑에 있는 그 굵은 글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진리가 전달된 것이다. 제한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9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굵은 글자입니다. 계시는 부분적이면서도 완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계시는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계시는 부분적이면서 완전하다 그랬죠. 계시는 부분적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그러나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주신 부분적인 거지만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헷갈리지만 성경의 그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완성된 계시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추가돼서 계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했던 걸 다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된 성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계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완성된 형태에 있어서는 단지 하나님의 부분 계시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분적이며 또한 완전한 것이다.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계시를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의 중요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나타나며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하며 계시는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며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내가 how to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냐 그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계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5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여기 한번 적어보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알려준 방법들이에요. 이 특별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이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뭐냐? 그게 바로 양심. 사람이면 다 갖고 있는 양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작품인 대자연.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 나타난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양심과 자연과 역사적인 섭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나타난 건 특별 계시에 속한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요. 그리고 대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낍니다. 그런 일반 계시에서 그것이 특별 계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자연의 징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천사들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계시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물론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 계시, 즉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에 대해 알게 되는 성경 말씀을 향하게 해준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향하게 해준다 그랬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 53페이지입니다. 큰 글자만 읽어보죠. 우리 죄를 나타내주고요. 두 번째, 54페이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해주며 영생에 관해서 계시해주며 영생에 관한 계시 중에 제일 마지막 제줄에 보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계시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함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의 목적 또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관한 계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계시, 승리에 관한 계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겁니다. 인간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보자마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탐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인간을 위해서 알라고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신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면 우리는 더욱 많은 진리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만큼 깨달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 성경의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딪히면 일단 제쳐두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난해한 부분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생선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좋은 살부터 먹죠. 그리고 다 먹게 되면 나중에 감춰져 있는 먹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살도 먹듯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해 나가면서 알기 어려운 게 나오면 제쳐두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려웠던 부분, 제쳐놨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57페이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우연히 발견하지는 못한다. 누구든지 그를 찾으려고 결심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는 말은 있죠.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죠. 어떻게 발견하냐면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찾으려고 할 때 계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58페이지 영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